안녕하세요.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진리축제 참석하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서로 깨닫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을 왕래하시는 분들 특히 더 감사드리고 무사히 귀가하셨겠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로서 어렵지만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심정으로 스크럼을 짜고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조금씩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데 보탬이 되면 참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된 거죠.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첫 번째 탄생은 육적 출생이라면 두 번째 탄생은 영적 출생이다. 물론 첫 번째 탄생이 있어야 두 번째 탄생도 있는 것인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첫 번째 탄생과 두 번째 탄생을 놓고 볼 때, 즉 육적 탄생과 영적 탄생을 놓고 볼 때 영적 탄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은 아무나 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꼭 진리가 아니더라도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아직 예언이 뭔지 약속이 뭔지 듣지 못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 뿐이지 다른 준비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으면 그 사모하는 심령이, 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가 물을 만나면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마시는 순간 다 갈증이 해소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영적으로 사모하다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동안에 궁금했던 것, 그동안 몰랐던 것이 쭈르륵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도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즉 바로 믿으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아직 예언의 말씀을 듣는 단계까지 못 간 사람들,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즉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듯이 이 시대에도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게 영적 출애굽이거든요. 그 단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이 없이는 가나안 땅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요, 출애굽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애굽이 어디냐? 그거는 음녀가 있는 교회가 애굽이잖아요. 음녀교회가. 그리고 거기를 탈출해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거치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작동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출애굽했으면서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그 1세대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가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새 사람은 우리가 나 새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각오와 결심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각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거거든요. 환경. 그래서 새로운 말을 듣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때가 지나간 옛날 말을 듣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옛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 그 시대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가 올 것을 대비하면서 새로운 말씀에 방향을 두고 듣느냐, 그건 새 사람인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그 사람이 새 사람이냐 묵은 사람, 옛 사람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재 듣고 있는 그것이 내 소속입니다. 소속.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옛날 거 붙잡고 거기서 무슨 떼돈이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옛날 거 붙잡고 그거를 안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한 거나 되는 건 줄 알고. 근데 옛날 거 붙잡고 있으면 새 것이 제공될 수 없잖아요. 옛날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옛날 지식, 묵은 지식을 내려놔야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학문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신앙도. 구약의 율법신앙, 은혜신앙, 이런 것으로 쩌들어 있으면 새로운 약속신앙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율법적인 것도, 은혜시대의 은사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신앙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그가 새 사람인 거예요. 지식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쓰임받는 거죠. 새 시대에는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 사람이 어떻게 새 시대에 들어갑니까?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곳이었던 거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봉한 말씀 인이 떨어져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새로 주시는 새 말씀을 들어야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관점,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게 멀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저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긴장해야 되고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신으로 주어진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육신의 일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신앙의 방향을 이제는 이전 것에다가 옛날 것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새 것에다가 두고 가야 된다, 그거예요. 말씀도 새 말씀에다 두고 가야 돼요. 교회도 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새 교회가 어디예요? 새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새 교회예요. 건물 새로 져서 새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건물은 엊그저께 새로 져서 근사하게 아주 최신식으로 져놨는데 거기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캐캐묵은 동화 같은 옛날 얘기나 하고 있고 무슨 아브라함의 얘기나 하고 있고 이삭의 얘기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옛날 교회죠. 묵은 교회죠. 그런데 건물은 낡고 오래됐고 겉으로 보는 모습은 별스럽지 않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없어서 가족들, 식구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새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제공된다면 거기는 새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새 사람,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은혜 시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환난 시대에는 새 말씀을 들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새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일곱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드디어 그때 하나님이 인을 떼서 열어주시는 이 말씀이 새 말씀이잖아요. 새 말씀을 들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새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지나가고 법이 바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참고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은 새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봐라. 내가 새 말씀 듣고 나니까 나 새 사람 되었지 않냐? 나 옛 사람이 아니다. 나 이제 새 사람이다. 내가 주소가 새로운 주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생각도 새로워졌고 마음도 새로워졌고 행동도 새로워졌고 내 믿음의 방향도 새로워졌고 믿음의 목표도 새로워졌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졌다. 왜? 새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긍지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